물론 고난 중간중간에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를 무게싸움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리고 우리 각자의 신앙이 스스로 반석에 세워지도록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차세대의 모든 세대의 미래와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가 이제 한 해 한 해 가면 갈수록 육신의 몸들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위기 상황에 오기도 했습니다. 더욱더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여러분들의 간구가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스스로 힘있게 아필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 두 번째 주일, 4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초청과 응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마음을 모두고 뜻을 모두고 정성을 모두고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신령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귀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활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권능의 귀와 함께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확고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에도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부활하셨다는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과 함께하지 경배 찬송 27장 3절, 4절, 5절입니다. 공동 고백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합니다. 우리 삶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비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19상황은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나약함을 깨닫습니다. 공의리 하나님, 삶의 절망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힘을 주셔서 힘차게 일어나 그때를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진리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니 세상 것을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의 세상에서 주의 사랑과 용서와 기쁨을 전하는 부활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뜻을 가슴에 품은 은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부활의 산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나는 시편 5편 1절 2절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제 고백을 드린 우리의 모든 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사함받았음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선언합니다. 아멘. 손을 들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음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을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그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할렐루야. 실록이 소생하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주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오셔서 동행하시는 은혜우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부족한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만물이 소생하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생활도 살아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와 각 가정 위에도 함께 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저희들의 모진 질고와 고난도 주님의 고난에 비할 바 없사오나 오랫동안 코로나 바이러스가 몰고 온 질병과 일상생활의 불편함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불안한 마음과 생업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게 안수하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제를 기뻐하며 언제나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하시고 실천케 하여 삶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사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고 아멘.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늘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믿는 저희들에게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주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세상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리 당략과 자신들의 이익에만 욕심내는 낡은 정치를 청산하여 주시고 이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어린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학교는 이전처럼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자리는 줄어들어 청년들도 장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지켜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시어 장차 이 나라 다음 세대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시고 항상 강건케 하시어 주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때 저희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뜨겁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들을 받아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흠양하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손길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뒤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승리하시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마이갓. 오마이갓. 네. 여러분, 부활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이야기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고 논증하기 위한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다면 부활은 말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 땅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바라보게 하는 믿음이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부활은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까지 바라보게 하는 기폭제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고작 연장 하나로 가지고 내 인생을 이리저리 고치고 다듬으면서 사는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불균등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일찍 죽은 사람과 오래 산 사람이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죽은 사람과 편안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등하겠습니까? 이게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간격들이 전부 다 좁혀지고 하나가 되고 평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인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 인해서 의견이 서로 갈려서 평생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 죽이는 데 말고는요. 부활을 사실로 믿는다고 해도 의심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로 믿지 못하겠다고 해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에 변함없는 우리들의 마음은 또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하고 물은다면 이 물음 자체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에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나도 주님 오실 때 부활할 수 있다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이기면서 극복하면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죽음이라는 이 고통과 이별 앞에서도 희망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죽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좀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런 미련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은총이 있으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루지 못한 이야기들 일들 주님 오시면 다 함께 만날 수 있겠다는 이런 희망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부활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곳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자 중에 부활에 대한 우리의 문제, 지금 나와 가장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가까운 제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는가 살펴보니까 베드로도 아니고 야고보와 요한도 아니고 그러니까 도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마의 고백 이야기입니다. 도마는 우리가 본문에도 나왔지만 디두모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마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어 이름입니다. 뜻은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누구와 쌍둥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와 같이 소개되어서 마태와 쌍둥이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지만은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우리는 도마 그러면 의심 많은 자 이렇게 낙인 찍혀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본다고 했습니다.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감각적인 안면이다.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믿지 않겠다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말로 하면 팩트 체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돌아와서 도마를 어떤 신앙의 사람으로 규정할 것인가?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 도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는 유물론자 입장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이성주의자 입장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겠다, 직접 만져보겠다, 느낀 대로 산다는 감각주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 후에 나타난 주님의 이 출현에 대해서 도마의 신앙을 보면은 먼저 19절과 24절 말씀에 제자들의 모임에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참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예수를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없었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친구를 만나러 갔는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가정에 일이 많았는지, 아니, 난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처형 당하신 것이 너무나 두려워 숨었던지, 우리 이룰 수는 알 수 없습니다. 동료들이 모이는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이 모여 두려워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19절 말씀에 복을 선포하신 그 복된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저는 신앙은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기회. 말씀을 들어야 할 때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는 그 자리에 어떤 여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참석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었던 그것은 그 사람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기회입니다. 기회.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좀 누차 말합니다. 그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 그 복은 그 사람에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기회를 잘 여러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의사와 내 구미에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매사에 성실하고 매사에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그런 기회를 많이 잡는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성서는 말합니다. 다음으로 도마는요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습니다. 적어도 1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20장 25절에 말합니다. 했는데도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고 얼마나 단호하게 부정했는지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8해가 지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셨죠. 자,
그래, 네 손가락 줘봐. 내 손 만져봐. 이 못 박을 자리야. 네 손 옆구 줘봐. 내 옆구 넣어봐. 그래서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고 주님이 27절에 말합니다. 그러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28절. 이 고백에 대해서 교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의 이 고백은 엄청난 비약을 지금 담고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도마의 고백은요, 주님, 내가 정말로 믿음이 없었군요. 주님, 내가 정말로 어리석었군요. 주님, 내가 정말로 불쌍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내가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주님과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어떤 상황에 빠졌습니까?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사회에 팍 빠져있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요, 이 세상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이 믿음, 유대교 신앙의 아주 핵심과도 같은 이런 믿음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도마는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아마 제가 도마를 좀 더 해석해 본다면, 도마를 조금 좋은 의미에서 해석해 본다면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판단력을 상실했지 않았을까. 직접 만져보니까 진짜 그렇게 돼 있거든요. 흉터가 있거든요. 어느 학자는 이 도마의 이런 고백을 감탄사로 해석했습니다. My Lord, my God. 이 말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Oh my God입니다. Oh my God. 물론 이 감탄사를 터뜨릴 만큼 도마의 마음에는 놀라움의 감정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Oh my God을 지역하면 오 신이시여, 오 주여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위키미디어 번역에 보면은 으악! 어떻게? 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여러분 정말 황당할 때, 어처구니 없을 때, 정말 기가 막힐 때, 또는 어쩝니까? 내가 생각했던 현실과 상황이 완전히 빗나가고 새로운 것이 됐을 때, 오마이갓,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표현하면 대박! 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 부활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감탄사라도 터뜨릴 만큼 놀라움과 감정이 요동친 대박 사건이었다는 것입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수십 년 믿음 생활하고도 부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데 그는 어떻게 이런 믿음의 확신과 꽉 찬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 그 실마리가 26절에 여들의 뒤에란 말입니다. 도마는 말 그대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의심이 많다는 것은요, 생각이 많다는 뜻입니다. 도마는 그냥 요즘에 골빈 교인들처럼 무조건 아멘 하면, 누가 말하면 무조건 여러분 사리판단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멘 해버리는,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골빈 교인들이 많다고. 전 아무개가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때려 죽이겠다 하는데 아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부 다 기독교가 의심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많은 그런 도마였으니 다른 제자들로부터 부활한 주님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드레 동안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냐 이것이고요. 도마가 믿을 수 없다는 말을 해놓았지만 그 생각을 뻗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태도에 뭔가 다른 것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을 수는 없지만 혹시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도마는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도마는 속으로 생각했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 의미는 내게 무엇일까? 내 삶에는 무엇일까? 여드레면 여러분 매우 긴 시간입니다. 특별히 심각한 생각거리가 있는 사람에게 여드레는 장구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많은 생각 끝에 그는 잠정적인 결론을 얻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진실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단순한 예언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율법학자도 아니요 랍비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선지자도 아닙니다. 만약에 나의 스승 예수가 부활하신 것이라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다면 부활은 그 어떤 말로도 설명될 수가 없다는 것이 토마의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라면 그분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나는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래서는 정말로 오 마이 갓 이라는 이 단어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될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배국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오 마이 갓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분이 내 인생의 전체를 걸어야 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삶이 지치고 힘들고 우리 육체에 질병이 있고 우리 몸이 허물어지고 우리 삶의 영역에 많은 침해를 당하고 우리가 손수습다 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나의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합시다. 오마이 갓. 옆 사람 같이 볼까요? 오마이 갓. 그래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미 마음속에 담고 있던 도마였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했지만 그는 주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3번이나 부인을 해버렸습니다. 적어도 도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보았던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들뜬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했기에 부활 사건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부활에 대해서 가장 늦게 믿은 도마였지만 그는 가장 먼저 부활 신앙을 통해 믿음의 도약을 이루었던 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동안 도마의 마음에 엉켜있던 수많은 의문들이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다 보면 여러분 중요한 매듭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 매듭 하나만 풀면 다른 작은 매듭들이 술술술술 풀려나듯이 그처럼 부활은 예수님에 관한 엉클어진 비밀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매듭이 바로 부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과는 이 생각의 매듭이 풀리자 도마의 생각 속에서 다른 작은 매듭들이 술술술술 풀려나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당도한 이후에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드러냈던 그 엄청난 이적의 능력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이라면 단숨에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유대인 자치정부를 세울 수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마치 여러분 방전된 배터리처럼 무력하게 모든 모욕과 고난을 받아 안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도마는 그때도 고민했습니다. 지금까지 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생각하니 의문이 풀립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신 사건임을 알게 되었고, 십자가에서 죽음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돌발적인 비극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임을 알았고, 주님께서 자기 스승 납비가 그동안 자기들한테 수십 번 이야기했던, 수번 이야기했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비유들었던 이야기들이, 퍼즐들이 하나씩 도마의 머릿속에 정리돼서 맞춰졌던 것입니다. 그 깊은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었지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당하신 죽음은 아주 특별한 것이라는 사실을 도마가 알았던 것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살아생전에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 힘든 말씀들이 이해가 되었고,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분의 행동과 생활 방식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토록 자주 강조했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그렇게도 자주 왜 볼 눈이 있는 사람은 보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고 말씀하셨는지를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도마의 신앙 고백은 의심이라는 진통 끝에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선 가운데 한 사람인 프랑스의 철학자이요 사상가인 자크 에놀이 쓴 책 가운데 의심을 거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신이 회심하여 믿음을 가지게 된 과정을 기록해 놓았는데, 그런 프랑스의 수많은 지식인들로부터 지적인 공격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의심의 진통을 거치고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수많은 조롱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었던 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에게 공격을 많이 했던 디디에 노르동이라는 이 사상가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 사람의 비난을, 기독교를 비난하는 그 모습에서 자크 에놀이, 당신은 기독교 신앙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군요. 하지만 당신의 그런 태도에 나는 별로 충격받지 않습니다. 이 프랑스식 번역이기 때문에 좀 그렇죠. 우리에게 좀 문화적 차이 때문에 들어갑니다. 나는 당신의 그런 모습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인간을 애모로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속을 본다. 당신의 생각은 너무 척박스럽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심의 진통을 거친 믿음은 견고합니다. 어떤 도전과 시련도 견뎌냅니다. 최근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자칫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심할 경우에는 믿음을 잃어버릴 위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치 또 우리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처럼 느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마처럼 자크 에놀처럼 굳건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오 마이 갓이라고 도마처럼 굳건하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분은 내 인생을 걸 만큼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바로 주님이시구나.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요. 다른 하나는 더 많은 이 신앙 고백 후에 고백대로 철저하게 살았습니다. 특히 더 많은 주님의 보내심을 받고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한 신앙 고백대로 인도에서 선교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고백을 했는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자기 동료들과 함께 주님이 죽으신다면 우리 모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던 고백이 도마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도의 힌두교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도마는 신앙 고백 후에 변치 않고 주를 섬겼습니다. 여러분, 봄이란 뜻은 본다는 뜻입니다. 봄은 보는 것입니다. 봄에 이 파릇파릇한 생기와 이 꽃들의 피는 꽃들, 그래서 봄은 본다는 겁니다. 도마가 마치 내가 봄으로써 내가 믿겠노라고 했는데 우리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보지 않습니까? 그 신비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명이 웅터나오는가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도마 신앙 고백 후에 변치 않고 주를 섬겼던 것처럼 순교자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변치 않는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마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을 걸고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순교자의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변치 않는 신앙의 길을 걸었던 이런 은총, 이 시대에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가야 될 신앙의 믿음인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그런 신앙의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며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양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복 받아서 향기로운 산양을 주님께 바치리.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돌려주며 저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섭리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린 제자의 심령으로 이 예물을 봉헌하오니 저희들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봉헌할 때 인색과 마음이나 억지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진리의 등불로 어두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셔서 허탕한 곳에 마음 쓰지 않고 손이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마음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이 드려질 때 교회를 통하여 세상의 환난 풍파가 넘어오지 못하는 복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생명을 지키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주신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물 봉헌하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주신 일터와 모든 직장들이 우리 모든 사업체들이 하나님 물질의
공고함과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하나님 씨를 뿌리는 마음, 기도의 눈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취직의 문제, 하나님 진학과 진로의 문제,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 또한 저들이 신앙의 반석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응답의 기쁨을 하나 안고 돌아가 하는 일마다 주의 권능으로 주신 것이 30배, 60배, 100배나 넘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평화의 소식입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교회 소식입니다. 부활 둘째 주일 생명과 빛으로 오신 주님의 영광이 온 주리에 두 번째 새성전을 위한 항구자 1만 참여를 위해 예배입니다. 일부 오전 9시 30분 비대면 예배로 가까운 목장 중심으로 드립니다. 2부는 오전 11시 비대면 영상 예배로 먼거리 목장 중심입니다. 찬양대 찬양은 특성으로 차량 운영은 규제 완화 때까지 보류합니다. 매주 수요일 밤 예배를 유튜브 영상으로 송출합니다. 가정에서도 수요일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와 개인 묵상인 사후로 말씀과 삶 시간을 매일 가집시다. 기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루에 1분간 기도합니다. 모임입니다. 두드림 찬양팀 2부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광고입니다. 오래된 교회 사역 및 활동 사진 연도와 내용을 함께 사무실에서 제출 바랍니다. 다음 주는 광주노회 제123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CBS 방송 녹화가 15일 목요일 오전 11시 CBS 방송국에 있고 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시찰노회 연합회 소식은 참조해 주시고 제123회 광주노회 정기노회가 19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 오후 2시 광주 계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교회가 다음 달이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는 영상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담당자가 되신 분들이 각 기관이나 개인별로 찾아가서 인터뷰와 사진을 또 같이 찍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달이 긴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넘어갈 수 없어서 교회에서는 선물과 또 교회 그동안 영상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함께 보여주고 그 영상을 교회 영원토록 남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해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사진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또 혹시 내지 못한 사진, 오래된 사진도 좋고요. 최근의 사진도 좋습니다. 우리 교인들 함께 활동한 사진들 있으시면 참조해서 그것도 함께 하도록 하고 또 받은 다음에는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원식 전도사님 나와서 유튜브 방송에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지하겠습니다. 휴대폰을 보시면 위에 그 사진처럼 유튜브 그 어플이 있을 겁니다. 그 어플을 보시고 또 어플을 눌러주시면 그 안에 휴대폰 그 날짜랑 그 시간 나오는 그쪽 있지 않습니까? 그 상단 쪽에 이렇게 돋보기 모양으로 검색 창이 뜨게 검색을 누를 수 있게끔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 눌러주시겠습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타자로 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검색창이 뜨는데 거기에 이제 광주 백운교회를 치시게 되면 지금 딱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화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빨간색 박스 안에 구독이라고 있는데 이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구독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 구독 중과 그 옆에 또 종 모양으로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상태가 되면 저희가 이렇게 주일 오후 1시마다 이렇게 문자로 발송하고 있지만 저희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또 성도님들이 바로 알람을 바로 받아볼 수 있고요. 또 수요일 날에 또 수요일에 또 실시간으로 영상 송출할 때 또 성도님들께서 바로바로 영상의 알람을 또 바로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제외하고 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또 저에게 찾아오셔서 또 물어봐 주시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입력시켜 놓으면 계속해서 강조되고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강조 이렇게 누르시면 그 안에가 날짜별로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밤에는 동시에 같이 송출되기 때문에 직접 7시 반에 여러분들이 미리 7시 20분쯤 들어가서 준비해 놓으시면 곧바로 함께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뒷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며 삽시다. 우리 오마이갓 한번 해볼까요? 오마이갓.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635장입니다. 우리들의 끈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신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오늘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일평생에 나의 생명을 담보하며 주님을 위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는 믿음의 교우들의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주신 일터와 사업체와 귀한 자녀들을 앞길 위해,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피조 모든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